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십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지가 않나 보죠? 큰 소리로 행복한 전도자라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을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함께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맛본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응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왜 불신앙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할까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불신앙하고 염려해요. 근본적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주 8장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약속대로 속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건 맞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시지요? 그 말씀은 응답되는 건 맞지요?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붙잡고 가시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시고 그 말씀 가지고 누리시고 누리다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히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속히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요, 약속해놓고 변개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서운해놓고 안 지키는 거 많아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모세가
하늘 품고 지금 메시지를 해요. 가나안 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요 상황에 광야의 끝자락에서 아주 막 그 후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그 2세대들에게 계속 메시지 하는데 하늘 품고 메시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서 과거에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네 조상들이 안 믿었어.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근데 1절부터 봐요. 저는 1절 하면서 모세가 지금 가슴에 하늘 품은 것 같아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야, 김 목사 너 들어 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지금 나를 향해 주신 메시지예요. 들으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뭐냐?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섹션 넘버 1이에요. 출애굽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희들 잡혀있는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이건 이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네 조상들이 네 후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나올 때 벌써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거다.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출애굽이 약속의 첫 번째. 근데 출애굽만 약속이냐?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대로 여기까지 지금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태를 잘 알아요.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도록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끌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지요? 아니,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졌어요.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서 만나가 끝나요. 그 전까지는 농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성막 가지고 떠나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씨앗을 뿌려서 거둘 상황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가요. 그러면서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지금 주시는 메시지, 오늘 가나안의 여정도 네가 아는 게 아니야. 가나안 정복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못해.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실상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누가 있다? 강대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7족속 31명 왕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왕들이 나라를 지금 건장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민족하고 전쟁에서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본 그냥 무리들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만만해 보이죠? 아니에요. 대단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보다 세상이 더 멋있고 크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의 성벽이
하늘을 닿을 정도로 대단히 높다 할지라도 성벽을 무너뜨릴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리고 성벽 보세요. 얼마나 단단해요. 여리고 성벽은 성벽 위를 말을 타고 돌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는 크로스할 수 있는 장소가 말 2마리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여리고 단단한 성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한 건 맞지요? 아니에요.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읍이 크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성벽이 높다 할지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2절 확인해 봐요. 2절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누구 자손들이다?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안악 자손은 벌써 소문들을 알고 있어요. 거인들입니다. 이 안악산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못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기들끼리 불신앙하면서 야 거기 가면 안악 자손들 있는데 소문 듣자 하니까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데, 걔네들은 창정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대. 이 말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가나안 땅 족속들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십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보고 벌벌 떨어요. 가나안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안 믿는 게 이스라엘에게 문제예요. 이스라엘만 문제면 되겠는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더 세십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줘요. 시작. 오늘 너는 이 말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너 이거 바로 알아야 돼.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오늘 너는 알라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칼날 같은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가나안 족속보다 네가 믿는, 우리가 믿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뭐 했대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이 누구 앞에 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다 꺾어버리세요.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가면 돼요. 아니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안악 자손들이 세다 할지라도 관계없다니까요. 맹렬한 불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했어요. 저는 멸하사를 영어사전 찾아보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했던지. 영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한다는 말을 이미 몰수해버렸다는 단어를 써요. 몰수했대. 다 그냥 뺏어와 버렸대요. 디스포세스 하는데 맞다 그렇다. 다 뺏어와 버렸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7족속뿐만 아니라 31명 아니라 310명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들을 멸해서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엎드려지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뭘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속히 주시는 건 맞지요?
속히 멸할 거래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맞지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맞지요? 내가 해서 잘 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착각은 불신앙을 낳거든요.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 심중에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했다.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공의가 아니고 내 정직함이 아닙니다. 네 힘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 공의로 차지한 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 악함으로 쫓아낼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네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잘한 게 아니라니까. 너 잘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네 힘으로 했다고 하면 안 돼. 네 정직함으로 오늘 가나안 땅 차지했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그래요. 저는 네가 알 것은 하는데 제 가슴에 꿍 부딪혔어요.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시작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거든. 내가 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을 먹이고든 백성이라고 모세가 계속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먹이고든 백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착각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순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막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을 고민해 보니까 불신앙은 모든 죄의 어미와 같구나. 뭐와 같다고요? 모든 죄의 어미요. 모든 죄의 문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만 여러분 꺾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은 의심하지 말고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한다. 여러분 하나님만 불신앙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지. 자세히 보니까 내가 불신앙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인정 안 하지, 예수 그리스도도 없지, 성령인도도 없지. 삼중적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키운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년 동안 우리 늘교원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실상은 불신앙한다. 그럼 큰일 납니다. 어느 여자분이 아침에 화장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출근길에 이렇게 보니까 길 옆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요. 새로운 무슨 가게? 조류, 새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 파는구나. 그랬더니 그 입구에 앵무새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훈련을 시켜서. 그런데 이 자매를 딱 보는 순간에 딱 그 앵무새하고 자매가 눈이 마주치니까 앵무새가 참 못생겼다 이랬네. 그러니까 앵무새가 말하니까 아니 못생겼다는 말을 그냥 듣고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계속 나를 보고 못생겼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앵무새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앵무새 걔가 못생겼다는데 오늘 그 앞으로 또 지나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화장을 더 이쁘게 하고 더 진하게 하고 이제 쫙 갔는데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딱 보더니 정말 못생겼다 이러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인 찾아가지고 아저씨 앵무새를 이렇게 훈련시키면 어떡합니까? 아침 나 출근하는데 기분 얘 때문에 어제는 못생겼다. 오늘은 정말 못생겼다. 그러니까 앵무새한테 막 혼내니까 앵무새가 땅에다가 눈 받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괜찮겠지. 그 다음날 더 화장을 이쁘게 하고 딱 눈을 마주치려니까 앵무새가 눈을 딱 돌리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 안 하는구나 했더니 뒤통수에 대고 걸어가는데 알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고 알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우리의 상태를 누가 저잘하신다? 앵무새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모든 불신앙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낙심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축복의 한 주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꼭 질문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독교만 뭐가 있냐, 성경만 뭐가 있냐, 구원이라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구원은 아무 종교, 어떤 종교도 절대 알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종교는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최고의 약속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신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겠다는 약속의 책이 성경이에요. 너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요.
제가 지금 있는 데서 저 뉴질랜드 오신 분이 지난주도 자꾸 질문을 해요. 근데 앉기만 하면 자꾸 뭐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계시록에 나오는 7 천사, 나는 이름도 못 하겠어요. 천사에 관해서는 기가 막혀요. 근데 암이 와가지고 코를 비어나갔어요. 코 한 쟁이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머리 아픈데도 천사만 연구해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그러다가 얘기하면 제가 꼭 그래요, 마지막.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일부분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다. 내가 당신 마음에 열리면 내가 말해줄게. 근데 이번 주간 그분하고 1시간 반 동안 페이퍼 3장을 써가면서 언약을 창세기부터 쭉 정리해주고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하는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가 속았대. 엉뚱한 천사에 관한 부분을 자기는 지금까지 연구했는데 천사는 아무 필요 없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날마다 내 모든 죄는 다 끝났구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에 여러분 피어리어드를 찍어서 마침표를 팍 찍어버렸잖아요.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뭘 고민해요? 뭘 염려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신앙생활은 뭐하냐?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고정시켜 보세요. 여기에다가 생각도 고정, 마음도 고정, 영혼도 고정, 모든 삶을 고정시키되 문제가 와도 고정, 문제가 와도 고정, 응답이 와도 고정, 실패해도 고정. 실패한 사람이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 끝나요. 성공한 사람도 십자가 바라봐야 교만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된다고 교만하다가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께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오냐? 확신 와요. 맞다,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밀려오는 것이 체험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계획을 봐요. 얼마나 퍼펙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임하게 된 줄 믿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안 담겨지겠어요? 그 말씀을 담고 사는데 그 말씀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보면 말씀만 선포하는데 해와 달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능력?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능력? 재창조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뭐만 붙잡으냐? 구원받은 자가 맞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당연히 치유되는 거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말씀의 흐름, 정리해서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데, 내가 중직자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드림, 꿈이, 평생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미래의 축복,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청사진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2주째 이렇게 치유센터에서 치유받고 있으면서 기도가 하나님 5가지 감사를 찾아보라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이 일에 동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함께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조금만 방향 정해서 원네스가 돼서 지금 가는 길에 20년, 25년, 30년 가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더 나은 후대들이 계속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정하고 산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과 이미지를 그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면 마지막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어디에 올인하면 되냐? 오직 기도에 올인해버리면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붙잡았다면 오직 기도로 올인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막 3시간 주여 주여 외치고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3시에 그냥 천리교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봐요. 3시에 보니까 딱딱딱딱 하고 얼마나 그래서 찾아 나갔어요. 제가 그 사람 만나러. 왜 잠 깨우냐고. 근데 어디로 나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번 주간도 4명이나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 지난주 영접한 사람 또 확신 심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은 완전히 답을 찾았어요. 목사님 이제 천사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런데 또 한참 얘기하다 목사님 실은 천사에 대해서 또 그래서 내가 고개 돌렸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천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집사님 사시려면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라.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인생 진짜 팍팍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언약 안에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오직 기도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결단해 버리세요.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자 빼도 같이 모여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보세요.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 여름 성경학교를 금, 토, 주일까지 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도로 도우시고 진짜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속으로 방향만 정해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본질이 달라요. 어떤 면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나을까요? 후자가 낫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올까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진짜 해보세요. 기도는 모든 문들을 열고 닫고 하는 게 기도예요. 축복은 열고, 여러분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응답과 축복의 문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헌신하고 싶지요? 근데 헌신하고 싶고 아멘도 하는데 잘 안 되지요? 뭐가 없어 안 돼요?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주간 집중해서 한 주간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응답받은 것만 간증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 모르니까, 하나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자꾸 틀린 곳으로만 가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제대로 가슴에 품지, 하나만 하면 우리 교회는 대역사 일어날 줄 확신해요. 기도에 뭐 하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헌신이 되고,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 보인다고요. 아름다운 땅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기업이 내 것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어로 practic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냥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입술로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눈 뜨는 순간부터 자기 전에도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나는 누구다? 아이들 학교 갈 때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너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전도자로 심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가슴에는 늘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후대들,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렘넌트 데이가 진행돼요.
그런데 22회 렘넌트가 작년에는 19,000명, 2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지금 24,000명 등록했다는 보고까지 받았는데 25,000명이 올지 얼마 올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한국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참석하셨어요. 한 30여 명이 참석해놓고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이번 렘넌트 대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세계 WRC 놓고 집중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렘넌트가 살아나야 돼요. 후대들이 살아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후대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여러분들이 렘넌트 헌금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번에 중요한 부분 썼어요. 렘넌트 아이들 이번 WRC 회비를 그것으로 대줬어요. 그리고 렘넌트들 선교사 자녀들 렘넌트 초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2명 초청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헌금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 헌금 이번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이 렘넌트 헌금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후대들에게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립 11주년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1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1명 이상 영접시키자. 오늘 내가 1명 시켰으니까 너는 다음 주에 영접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1명 이상 영접운동, 한 달에 1명 이상 교회화, 1년에 1명 이상 제자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1명 제자화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쉽지요? 1년에 1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2년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3년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창립 2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게 무슨 운동하자? 무슨 운동하자? 이 운동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방향은 오직 하나야 돼요. 237 나라밖에 없어요. 평생의 목표 237 나라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마다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정에는 한 나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육신적인 물질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